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 이거 역사적 증거라는 거.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어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먼저라는 말은 순서로 먼저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한글 성경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이 태반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헬라어 성경도 들여봤는데요, 이 태반이라는 말은 프레이우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대다수가, 대부분이 이런 뜻입니다. 반이 아니에요. 태반. 이건 어떻게 중국 성경이 이렇게 쓴지 몰라도 한글 성경이 왜 이런 엉터리로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반은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죠.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깎아내려가지고 성경이 태반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새 영어 성경이나 새로 된 성경 번역 보면은 태반이라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살아있고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잠들었으면, 그러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죽었다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이 3년 동안 목회할 때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가는 것을 막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모습을 직접 환상 가운데 봤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이,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확신 있게 내가 그거를 느꼈다, 체험했다, 이런 거 영적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죄책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 1.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 예수를 처음 만나서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구세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죄에 억눌림에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유함 그리고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제 마음이 늘 기뻤어요.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늘 간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거운 죄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간증하고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평강하시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건 다 영적 체험인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서 꼭 마음만이라도 주위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적 체험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산제사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 바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확신이 오면서 내 손발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대부분이 우리가 내적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재판관을 갔다 그럽시다. 우리가 판사가 부르면 가야죠. 가면 재판을 하면 그 판사는요, 제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사를 봤어요. 해봐야 콧방귀 그거 귀 안 기울입니다. 그 사람들 그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그걸 묻는다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증거 그러니까 네가 범죄했으면은 네가 칼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칼에 묻은 피가 네 손가락에 그 유전인자하고 또 일치하느냐. 그거 보려고 그러죠. 그 객관적인 사실 혹은 정인 누가 네가 칼로 찌르는 것을 혹은 찔리는 것을 누가 봤느냐. 그 정인을 불러오라. 정인이 나와서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 정인의 그 정언 이러한 것들이 판사들의 관심이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영적 체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전부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여기 가령 6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지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니까 태반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직도 정인으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교회에 돌리면은 그 사람들이 읽고 이것을 인정 못하고 있으면 나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다. 이렇게 부활한 거는 거짓인 것이 밝혀졌다든가. 그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바울의 권위가 어떻게 되세요? 순식간에 무너진 소문이라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500명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보았나?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갈릴리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고 거기에서 많은 그 기적, 치료, 귀신을 내쫓는 축사, 이러한 사역들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산상소원 같은 거,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어디에서 가르쳤나? 산 바로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부 갈릴리에서 했는데요. 그 500명이나 증인들이 하여튼 살아있다는,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에 바울이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분명히 증인으로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이 사람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할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도 하나님이 참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또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땅은 지구에 있는 많은 동물과 생명, 식물 창조하셨다. 그 증거가 있는가? 여기는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밤에 봐도 별이 한 10개, 20개밖에 안 보이더라. 맑은 날은 좀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많이 보여요. 근데 저 맑은 데 가면요, 하늘에 별이 쫙 깔렸어요. 무사하게 깔렸다고. 그 별이 수천 년 아니라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지금까지 반짝이고 있는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지금 100억 년 동안 반짝이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그 별은 어디서 왔노?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별이 어디서 왔노? 과학자들은 그냥 추측하죠. 그 별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 똑똑한 사람이 발견했는데, 상대성 이론은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재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똑똑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대성 이론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만드는 발명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상대성 이론을 내가 찾아냈다. 그 찾아내서 보니까 이 우주가 정말 질서정연하고 150억 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밝혔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그걸 이야기해야죠. 그걸 모르면은 이거 인생 100년 살아봐야 헛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별들이 그렇게 많이 우주에 깔렸는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그 별이 1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별이 어디서 만들어졌나? 누가 왔나? 그 별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100년을 헛걸로 살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겠어요? 아무것도 무식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죄 짓다가 그냥 숨이 다하니까 죽어버렸는데 그 허무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다고.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아무것도 누가 이야기 안 해주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식한 인간들아. 하늘을 보면은 저 수많은 수천억의 별들이 밤하늘 수백억 년 동안 반짝이고 있는 저 별들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별 중에 하나, 태양만 봐도 제가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할 거예요.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 커요. 100만 배.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100만 배.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평생이 걸릴 건데 100만 배의 태양을 한 바퀴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 태양이 어디서 났어요? 한번 하늘에 있으니까 어디서 생겼나?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없는데 저 태양 같은 그런 엄청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지구에 적당하게 딱 떨어져서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도록 따뜻하게 보여준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런 증거를 보고 생각하는 이 머리를 좀 발달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벌써 머리를 상당히 자기네들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근원을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하늘에다가 우주 천체망원경을 벌써 수십 번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원을 밝히려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에 뭔가가 우주를 시작한 뭔가 출발점이 있고 근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자,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네. 그 사람 왜 병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걸상에 앉아가지고, 예, 그 이름 뭐죠? 그 이름. 예? 뭐라? 안 들리네. 예? 그게 이야기, 그게. 호킹스. 스티브 호킹스, 예, 호킹스. 호킹즈가 상대성 이론을 거꾸로 풀어가지고 우주의 시작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모여 있다가 대폭발, 그게 빅뱅이로 대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그것이 너무 빨리 안 퍼지게 중력이라는 게 그걸 밸런스를 딱 맞춰가지고 지금 우주가 150억 년 동안 팽창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한 속도로 그게 아주 신비하게 그게 너무 빨리 퍼져버리면은 우주에 별이고 뭐가 아무것도 원자고 분자고 다 없어져 버렸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걸 적당하게 퍼지도록 중력의 힘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그 우주의 최고의 신비라고 이 스티브 호킹즈가 과학자들 똑똑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하다. 그 사람이 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약 300가지. 우주가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누군가가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는 그거를 갖다가 300가지를 과학자들이 했는데 스티브 호킹 그걸 다 점검해 봤어요. 자기가 점검해 보고 자기도 그걸 믿고 싶다. 그게 사실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기가 참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야기인 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책 제가 제 집에 오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크리스찬이 쓴 것 같아요. 책을 정말 잘 써요. 이 지구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조건들 그게 너무 신비하게 다 들어맞는데 그걸 갖다가 쭉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서로 머리에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신비한 우주를 만드는 어떠한 슈퍼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그게 좀 주제스러워서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기독교도 이 증거를 제가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게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제일 우선순위, 제일 중요하게 먼저 전했다는 그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한 것이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인간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석가모니가 해결합니까? 석가모니 그냥 우리 인간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인간 세상이 고해로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 인간은 너무 괴롭다. 왜 괴로운가? 욕심이 많아서 집착하니까 그걸 포기해라. 세상에 있는 건 전부 헛거다. 그거 진짜 아니다. 색적 공이라고. 전부 공이니까 헛거에 속지 말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은 네가 정말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게 어디 진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니. 하여튼 석가모니 해결책 그런 것이 우리가 범한 죄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우주에 있는 윤리, 정의, 그 질서에 맞게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게 유일한 길, 그 십자가의 대속,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에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씻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 그 바울이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이 죽었지만 또 새로운 생명을 영적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영의 몸에 우리도 부활로서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누가 죄인으로서 처형당한 그 십자가의 틀을 인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 가슴에다가 달겠어요. 그런데 세상 여자들 보세요. 다 십자가를 목에다 달았잖아요. 예? 십자가.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복음이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유교는 다 공자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예의 범죄를 잘 지켜라. 예의 범죄를 하나도 빼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을 내가 군자라고 인정해 주겠다. 예의 범죄를 그거 밤낮 남해함이 타부를 뭐 그쪽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 이쪽에서 하늘천 다지 밤낮 외워가지고 뭐 논어 같은 거 외워가지고 그거 시험 치고 거기에 공자가 말한 예의 범죄를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따라해봤지만 인간은 한국 역사를 보세요. 600년 이시조선 그 유교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데 넘버원이 서로 당파를 뭐 수십 개의 당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게 유교가 한 결과입니다. 뭐 유교가 나쁘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엄청난 우리 파괴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시조선에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외국 일본한테 멸망했지만
책임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엉터리 종교를 믿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예? 내가 뭐 귀족이고 너는 쌍놈이다. 그 귀족이라는 거는 인구의 전체 1%도 안 되고 전부 쌍놈, 전부 다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귀족한테 땅 빌려가지고 그 농사 지어 갖다 바치고 그게 한국 그런 일 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망한 겁니다. 죄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 한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한국에 가면 서로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우리가 미국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너무나 한국에서는 대학교 시험을 떨어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시험 치는데도 뭐 10군데 20군데 다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되면 돼요. 뭐 여기 너무 자유롭더라고. 하여튼 뭐 그 차이가 그런 게 있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만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한국에 이 성경이 왜 열어보면은 한자가 없고 한글로 다 적혀 있다고. 웬만한 성경. 나중에 뭐 한자가 들어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보니까 여자들이 이 신앙인심이 강한데 여자들에게 가르치려니까 한자는 여자들이 모른다요. 학교 가르치질 않으니까. 예,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보세요. 저기 이슬람이 쳐들어오니까 여자들 전부 학교에 쫓겨났잖아요. 공부 못하게. 그 코란에 그렇게 적혀 여자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다 공부 못 시키고 그 남자들 중에 선택된 자들만 공부하게. 근데 뭐 코란 그것만 배워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데 이란이 온 세상에다가 다 테러 훈련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방에 다 세워가지고 온 세상에 테러가 지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테러하겠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핵폭탄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khomeini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네들은 농축 우라늄만 가지면 첫 번째로 당장 이스라엘을 무조건 쏜다. 무조건 쏴 죽이겠다는 게. 그 무슨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가 그런 살인자 같은 말을 그냥 텅텅 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미국도 저것들이 우라늄 소위 못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지면 쏴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요? 그거에 쏴서 그것이 폭발하면은 최소한 100만 명은 죽는데. 그게 이슬람과 기독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학교에 처음 학교 세운 것도 기독교 선교사들이고 병원 세운 것도 다 선교사들이 다 세워 우리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이 여자들을 교육시킨 것이 참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여자들이 참 전부 다 교육받고 제 어머님도 그래서 그때 이화여전 공부를 제대로 받았지요. 뭐 안 그랬으면 옛날에 무식하다고 무시할 건데 그게 다 공부 받으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자녀들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서원에 가보니까 최대 한 5분의 1이 기독교 서적이에요. 기독교 성경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서적. 예수님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적을 게 뭐가 그렇게 많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이 출판된 이후 약 600년 동안에 항상 every year 항상 베스트셀러 성경이었다. 성경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가요. 왜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내가 뭔가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자들과 한 번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인격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노예 해방을 참 부르짖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과학 발달해가지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와가지고 참 공장에서 일시키고 농장에서 일시켜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걸 멈추라고 한 게 기독교 목사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결국은 폐지되면서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전쟁을 쳐가지고 남쪽에서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한 겁니다. 이 기독교는 말로만 뭐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천한 사랑을 실천한 그리고 인권을 실천한 종교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한 종교예요. 너무나 이슬람이 나오니까 대대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가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종교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보세요. 이란에도 그 사람 khomeini 아들이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되니까 그 사람이 군대 최고 사령관, 또 뭐 가정에도 뭐 최고, 뭐 이슬람 학교에도 최고, 뭐든지 그 사람이 다 최고가 돼버려요. 한 사람이. 그 외에 독재주의죠. 이슬람이란 종교는 철저하게 독재주의, 한 사람 중심. 바울의 정언을 여기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않았다. 여기에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게, 아버지의 뜻이 뭔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은 자기가 다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제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분들이 종교의 지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khomeini 보세요. 지금 이를 갈고 있다고. khomeini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 죽은 khomeini가 자기가 우라늄만 가지면 이스라엘을 먼저 쏘겠다는 뭐 이런 인간. 또 khomeini의 아들 새로 또 이란의 총책임자가 된 khomeini가 그래서 자기가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은 트럼프의 가슴에 꽂아버리겠다. 그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인마 같은 이야기를 그냥 거슴치 않고. 그런데 제가 코란에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코란에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제가 보면. 이 알라를 믿지 않는 것은 전부 사탄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이 다 죽여야 한다. 그냥 죽이지 않고 머리를 참수, 머리를 칼로 쳐서 다 죽여라. 그래서 그 IS가 이슬람 단체, 테러 단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기독교 청년들 한 30-40명 모아가지고 전부 하나씩 칼로 목을 치는 거를 갖다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사람들 다 보여줘요.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 저거는 과격한 엉터리 이슬람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슬람이 엉터리고요. IS가 진짜 이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코란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모든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목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이 코란입니다. 코란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코란을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슬람이라는 것이 보통 종교가 아니에요. 뭐 평화를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평화를 사랑? 그 마음에서 처음에 북아프리카를 정복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한쪽엔 코란, 한쪽엔 그 초생딸 같은 칼을 들고 이랬어요. 너희들 코란을 믿을래? 그럼 내가 살려줄게. 코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너희들 목을 치겠다. 그게 마호메시 처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너무 돼서 제가 생략해버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처음 설교할 때 그랬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대제사장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러거든요.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살인마로 몰았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은 여기 시체인데 무슨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쟁이 이렇게 했을 건데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체 무덤 가보니까 텅 비었거든.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무덤은 텅 빈 무덤이죠. 빈 무덤. 부활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공자의 무덤에 타이완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 타이완이 아니고 중국 본토에 있어요. 중국 본토에 중국 사람들 거기에 참배한다고 수만 명이 매년 갑니다. 모하메드의 묘지도, 모하메드가 뭐 승천했다는데 또 묘지가 있더라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하메드의 묘지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어요. 메디나에 있는 모스크에 모하메드의 시체가 묻혀있다. 거기에 또 매년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서 보겠다고. 이 사람들은 묘지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죽을 때에 불경에 보면 그런 게 써놨어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것을 관에 넣었더니만은 발가락이 쑥 나오더라. 뭐 이런 말이. 살았으면 발톱 일어서지고 발가락이 나.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부활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지금 예수 죽인 사람들이 바로 앞에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너희들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도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 정말 이 괴로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질문 여러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뭐 80, 어제 100년 사는데 이 의미가 이유가 뭔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거기에 대답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새 출발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우리 부활만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고 또 앞으로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 그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늘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